있나 봐요. 네. 어쩐지 더 큰 거 같아. 큰 거 같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몽골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여기 하버드대 졸업하시고 여기 몽골의 선교사로 가신 분이신데 하버드인가요? 서울대인지 하여간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사역을 잘 하시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인데 그 교회 자매 중에 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범벅이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키우던 소를 갖다가 주일날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소를 갖다가 열심히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소는 못 찾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선교사님이랑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자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로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실망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게 소가 가면 자기 집으로 가야지, 만약에 찾아간다고 해도 자기가 있던 집으로 가야지 예배당으로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왔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분이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면서 움켜잡았던 것들, 내가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애썼던 거,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4월 마지막 주일 4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통한 길을 여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썩어질 것은 내려놓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해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앞에, 나라 앞에
지금은 빠뜨렸는데 대계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성경에는 들어 있고 어디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대계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는 거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조금씩만 임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라도 주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두라스의 우리 형제 아들 장남 12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곳에 있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는 우리 최 선교사님 또 우리 함태현 선교사님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은 은혜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성령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글쎄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오나니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두라스 아버지 그 땅을 주님의 사랑하셔서 내 전우의 선교사를 보내신 줄 압니다. 또 함께 아버지 사역할 수 있는 우리 함태현 아버지 전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그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를 우리 형제 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또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미국 선민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유를 불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신비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자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아버지 6일 동안 살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영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것들에 소망 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존경했던 분들이 서기관이에요. 예,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국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그 법에 능통할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뭐라고 그럴까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지부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화 있다 책망을 갖다가 했어요. 그들이 가르친 게 잘못이 아니라 가르친 내용은 본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들의 외식적인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경계하라고 했어요. 그 안과 박이 다른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경계할 때 그들의 기도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어떤 점이 잘못되었길래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갖다가 경계해야 했는가? 그 이유가 첫째가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경계하라. 본받지 마라.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도해야만이 내용은 없는, 내용이 깊이 있으면서 내용이 있으면서 오래 기도하는 거.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그걸 주님 왜 반대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현에 기도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 기도를 경계한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주님이 하신 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주님이 샘플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꼭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주님이 이런 내용의 기도를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저희 교회는 대표기도 하더라도 여기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면 장로님 되시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지, 가끔 이제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처럼, 이제 장로님 처음 됐을 때 대표 기도했을 때는 주님께 하는 기도같이 느껴졌는데, 조금 흘러가다 보니까 주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나가서 여기서 그냥 강단 쳐다보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는 이 강대산 앞쪽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렇게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무릎을 꿇고 앞을 보고 기도를 하는 교회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한다. 분명하게 그것은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간구가 나오잖아요.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나와요. 6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앞에 부분 3가지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3가지 뒷부분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6가지 내용이 나와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그리고 나머지 3부분의 간구가 있어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갖다가 죄악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6가지 기도의 내용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7가지로 나눠요.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나눠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시험에 들으면 죄를 짓는 거고, 시험에 안 들면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송영이에요. 그렇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게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까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로쳐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가로쳐 있잖아요. 그 가로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사본, 이게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원본 있으면요 사본 가지고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 성경 원본 가지고 사본 가지겠다고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원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본을 갖다가 베끼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다 기록을 해요. 파피루스로 다 기록해요. 응? 이 사람이 기록하고 이 사람이 기록하고 기록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있는데 어느 사본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갖다가 쳐놓은 거예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말이 들어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대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유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대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던 그 말씀 가운데 1, 2, 3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분에게 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공중에 나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감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계를 보면은 하루 한 끼 양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풍요로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은 걸 먹으면서 감사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한번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불 딱 가지고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100명한테 줄 수 있대요. 100명. 쭉 서 있대요. 먹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한 끼 양식을 준다면 그들은 너무너무 땡큐 베리 마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워요. 부유해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봐보세요. 줘도 안 먹어. 왜? 너무 풍성하니까. 냉장고에서 썩어 나갈 정도로 놔둬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이 공급되는 게 나아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거다.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일용한 양식이 있음에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어느 해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부자예요. 말 그대로. 부자예요. 부자인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곡식을 쌓아놨는데 풍년이 되니까 곡식을 더 쌓아놔야 창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갖다가 거둬가면 지금까지 그 쌓아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부자가 되어진 것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너에게 건강을 준 이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는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갖다가 주었기에 그렇게 네가 살 수 있었게 된 건데 왜 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를 갖다가 입에 발린 감사만 하지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호흡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갖다가 하질 않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큰
큰 돌멩이가 이 도로 가운데 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람이 지나다니까 불편하니까 아빠가 자기가 한번 옮겨보겠어요. 그래서 막 낑낑대는데 안 옮겨지는 거예요. 아빠는 뒤에서 다 있으면서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막 애쓰고 막 했는데 결국은 못해요. 그리고 아빠를 쳐다봐요. 무슨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없지. 그런데 아빠에게 요청하면 그게 쉽게 옮겨져. 아빠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가끔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애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빵을 갖다가 내가 빵 사다 줄까 그랬더니 아빠 빵 안 먹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비도 오는데 아빠 빵 좀 사다 줄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러다가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엄마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래서 사다 줘야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사가지고 와서 줬어요. 불편하지만 사랑하니까 사다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다. 건강도 제가 오늘 아침에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교통사고 한번 나고 나서부터는 어디 가려고 할 때 교통사고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하이웨이길에서 차가 막 돌면서 그냥 가드레일도 받고 거기 가드레일 없으면은 그 옆에 후러싱 천으로 그냥 보니까 떨어져. 그냥 그런 거 같죠. 그런 생각하니까 차 몰고 나가려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 목사 한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두 달 전에 또 이 얘기, 길에서 만나 또 이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가셨어요. 하나님이 거둬가면 가야 해요. 양식도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느끼는 게 뭐예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잖아. 나오지 말라고. 그럼 일단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감사가 없어.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평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가 뭔가? 죄 사함의 문제. 이 뉴욕시의 어느 공동묘지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묘지에 딱 한 문장이 딱 아예 한 단어가 딱 쓰여져 있는 비석이 있대요. 그분이 가서 보니까 다른 글자가 없어요. 뭐 이름도 없고 뒤쪽에 뭐 자식들 이름도 뭐
하나도 없대. 뭐 무슨 포기, 무슨 얘기? 죄사함 받았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눌려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 빗속에다가 포기만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는 감격에 거기다가 단어 다 그것만 새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문제. 요즘 사람들은 간땡이들이 부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아픔을 못 느껴. 두려움을 못 느껴.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 소리를 못 듣고 육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죄사함 같은 건 필요 없다. 죄사함.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만큼 두려운 영혼이 없어요. 슬픈 영혼이 없어요. 아픈 영혼이 없어요. 방 한 칸이 있어도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자유와 평강, 평안, 그것이 뭐냐? 죄사함. 그 죄사함의 문제는 내가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을 때 내 안에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얘기해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면 다 지옥 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영혼들이에요.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위해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비록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지어가지고 못 박혀 죽지만은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 그 고백이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의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세상적인 의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 그런데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이 땅에 살아면서 이런 때 저런 때 젖어요. 예수님이
사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씻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씻겨주십시오. 참 우리 베드로 선생님 참 순진해. 그런 순진한 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래, 야, 너 이미 목욕했지 않냐? 너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너는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먼지 묻어.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갖다가 사함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가 많이 끼면, 이 먼지가 많이 끼면 나중에 닦기 힘들어요. 무감각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 닮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씻는, 발 씻는 작업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사랑은 해요. 누구를 사랑하냐? 이웃은 사랑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들은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예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왜? 더 큰 죄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우리도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갖다가 해야죠.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잖아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죄사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우리로 승리의 삶을 갖다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3절, 3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져요.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시험이에요. 시험도요, 시험이나 유혹이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한 게 유혹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단어에는 똑같이 그냥 시험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유혹과 시험이 나눠져요. 시험은 테스트로 표현하고 유혹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간에 빠지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악에. 그러나 유혹이든지 시험이든지 간에 이기면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유혹 받았잖아요.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하와는 빠져버렸죠.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잖아요. 어떤 테스트?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런 시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통과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과 축복이 그에게 주어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갖다 이기니까 국무총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해 놓은 국무총리 자리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 시험을 우리가 안 치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험 안 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유혹 안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날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잘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기도를 안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다가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얘기해.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무기,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혹에서 그냥 이겼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유혹에서 마귀로부터 받는 그 유혹에서 성경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물리치시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승리케 하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정에서라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라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음미하면서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모든 삶까지도 거기다 드려져가지고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큰 무기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65장 1절하고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떠나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하래로. 주 예수 앞에 떠나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고 주 예수께 하래로. 앞에 겁을 내는 나요 하늘 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하래로.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로. 만국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가 성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기어보며 늘 감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국은 거의 접종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 생각, 마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